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개구는 밤이마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답이 있어도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서는 이곳에 올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사람의 행체로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 공로 의지하고 힘입어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것이 옳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린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헤아릴 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가부의 떡반죽거리기 바닥이 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민숙 권사님은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을 대하고 새심령들이 첫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에서 열과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섬김은 우리 교회의 얼굴이었고 본이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마르게 하시고 홍해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권사님 가정에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시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준뱅이도 걷게 하셨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도들의 간절함에 하나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조하는 남편에게도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호심을 하나님이 발견하여 주시고 꼭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해도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평생 지병으로 고생하는 자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태가 열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급하고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사오니 그 간절함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떠난 자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적은 부산교회 꼭 되어서
목사님을 위시해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고자 할 때 그 은혜가 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붐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일거리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근원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축 계획을 진행 중에 있지만 다급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배 처소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회 건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찾아들고 모여들어서 하나님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서 그 부흥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해상에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은근각취에 흩어져서 행편과 처지에 마지못해 참석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찬양이 좋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심정들이 있다면 그 심령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시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공동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논하는 대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진행하는 과정이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결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세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부산교회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또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이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 삶에 복의 근원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의 하모니 성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휘자 반주자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무한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조하고 또 아버지 함께 도울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기쁨의 은혜가 날마다 배가 더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이 전을 처음 전하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안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유럽 이탈리아에서 성악가로 또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주인 되셨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우리의 찬양을 음량하시며 앞서 대표하여 강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갑자기 찬양대 앞에 아무리 특별 찬양을 하셔서 강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찬양한 분은 멀리 유럽 이탈리아에서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이한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악가로 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 그분의 신앙 또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이분이 왜 우리 교회, 재건부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게 될까? 새 가족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재건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 시대 때에 태양을 신으로 삼고 일본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다가 죽은 홀령들을 모신 신사를 참배하도록 일본이 조국에 강요했을 때 모든 교회의 교파는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함으로 굴종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치욕적인 역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기꺼이 핵무소에 구금되어서 온갖 고문 속에서도 생명 바쳐 예배를 지켜낸 해방되어서 1945년이죠. 8월 15일 날 해방되었고 17일 날 감옥에서 추록하여서 순교하신 조길철 목사님 집에서 추록성도들이 사진을 찍었죠.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 재건 운동을 벌였는데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우리 재건부산교회는 이 재건교회 모교회이고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다 이렇게 선조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재건부산교회죠. 어제 교수님이 우리 교회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방문하셨고 교회당이 유럽에 있는 건물처럼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한 이 시간이 참 인생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종교에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한 분도 있습니다. 학생 때 불교 석걸의 회장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분과 친분이 있어서 우리 이기영 집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친구이시고 또 이 회심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분이 있을 수 없는 분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기꺼이 이곳까지 오셔서 찬양을 통해 그 기쁨을 나누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처음 접했을 때 최근에 저는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있다, 잔치한다. 이 의미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화면을 보고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글자가 좀 작겠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한국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정리해 보면 이 민족의 침공을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마지막 시대에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강점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전환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나라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또 군 체제를 준비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이제 이때의 이방신들의 우상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바알의 아버지 신 다곤 신들이 있고 아스타롯 여신이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긋지긋한 이 40년의 지배를 끝낼 것이다.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끼려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물이 흔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정말 중요하고 물이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생명을 내가 부어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mik마스에 진을 치고 대규모의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시면요, 이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오면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홍수가 되어 내리는 그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그 육지처럼 그렇게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요단강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요, 점령하고 그 중간에 있는 세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련소가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무기를 개발하고 지역을 정복하고 그래서 정복한 날에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히타이트 조약이다. 혹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핵조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 족속 속에 이제 재련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재련소를 통해서 철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블레셋
이제 블레셋이 이 조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갱이나 삽이나 시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사용하다가 무딜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죠. 그죠? 그 버리는 그것들도 철저히 이제 버리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반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싸우는 날에, 전쟁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이게 칼이 있었습니다. 두 자루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칼이 두 자루밖에 없어요. 쇠붙이라는 것이 농기구밖에 없고 전쟁 무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군대를 창설합니다. 이제까지는 예비군 체계를 가지고 전쟁이 나면 모집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이제 왕이 등장하고요. 왕이 등장하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을 정규군으로 둡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2,000명을 편성해드리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령관으로 삼고 그에게 1,000명을 줍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주둔 부대가, 이제 블레셋의 주둔 부대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수비대라고 일컫고요. 요나단이 1,000명을 끌고 가가지고 이 수비대를 침공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큰 위협을 느끼고요. 이제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전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이스라엘 mikmas에 이제 이 항오를 벌인 것이죠. 이 숫자를 보시면요, 13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죠. 이 숫자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가 어땠습니까? 병거가 3만이다. 그리고 말을 타는 병사가 얼마라고요? 6,000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랄같이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까지 헤아립니까? 13만 5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고 헤아리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집했는데 이 진영 블레셋의 이 군사력을 목격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위급해지고 절박해져서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길앗 땅, 갓, 반지파 이놈들이 가는 쪽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요, 거의 0%도 이제 0%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 이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그러면 이건과 이 상황이 우리가 별개냐? 별개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맞닥뜨릴 때요, 공부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그 학교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보다 뛰어난 학교가 얼마나 세계에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업하는 현장은 더 이제 심하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이제 부분에서요, 오늘 세대를 우리 세대가 이 세대 지금 20대 이하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5G 세대라 그러죠. 로봇이 상용화됩니다. 이전에 이제 주문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큰 규모의 식당에 가면 컴퓨터를 눌립니다. 주문서요. 그 앞에 있는 작은 컴퓨터에 그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죠. 가상현실에 가지고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바로 영상을 통해서 구가되어집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최근에 우리 이제 야당이 되었지만은 전 여당이었죠. 170명 이제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이제 야당의 비상대책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뽑힌 여청년이요. 26살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실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길갈로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이제 13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은 다 두려워해서 숨고 도망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하죠.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왕이 도망치지 않고 이 길갈에 버티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 교육법은 함송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외우라. 이게 이스라엘 교육법, 어린아이들의 교육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저의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모세오경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외울 것 같죠? 그럼 출애굽부터 외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레위기부터 외우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그 어렵고 복잡한 레위기요.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부터 외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레위기가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요함과 위대함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하가까지요. 끌고 가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장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역대서나 열왕기서나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에게 주신 왕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 혹은 이제 이 이스라엘도 로마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신을 원하고 바알을 원하고 그들이 황제를 구축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요. 그게 신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있었어요. 뛰어난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 정복한 나라에서 물질을 빼앗아서 자기의 나라에 갖다 주고요. 그리고 노예를 잡아와서 우리들이 해야 될 노동을 그들의 노동 착취를 통해서 부를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점을 딱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6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 통치하시는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 인생에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찬양대도 이제 이 찬양했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교수님도 은혜롭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인 찬양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라,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찬양도 어떤 여러분의 수고도 다 헛사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그 이면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엄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에 쌓여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신도 높이고 자기의 명예심도 높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 왕인데,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서 후위를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길갈에 이제 멈추어 서서 거기서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그 왜 남아 있습니까? 사울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전쟁의 판세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승리가 불가능한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숨고 도망치고 남아있는 군사들 600명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병만 6,000명인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병이 휩쓸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썰어버리겠죠.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부탁하여서 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언제까지 6일이 지나도 7일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임막서에서 모여서 그 규모를 내가 보았고 성산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말하죠.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부득이하여.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을 말씀 위에 놓는 것입니다. 길갈에 남아있습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과 후회는 납니다. 상을 위에 두는 신앙에 숨겨진 면면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원망과 탓이 그의 몸에 빼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망령되이 행하는 바를 보지 못하고 이 치명적인 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익숙한 패턴이 아닙니까? 사울왕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갈등한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길갈의 중요성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길갈이 어디입니까? 왜 길갈로 가라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길갈을 잘 아시죠? 번남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벅개를 하시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르는데 벅개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에 물이 잠기자마자 물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흐르는 항토물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너면서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지파의 대표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건너편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일에 있어서 댐을 쌓았습니까? 댐을 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워낙 물결이 거세게 흔들기 때문에 바위를 쏟아부어도 다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을 오늘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아쉬우고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지 않아도 무너뜨리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부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길갈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약속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세상과 말씀 사이에 고민하는 캐릭터입니다. 길갈이 늘 걸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당면한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쪼여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적절하게 자기 상황을 위한 변명과 도구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위신과 업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당당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울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절비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갈로 가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자라고,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길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공간, 이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여건과 상황을 말씀보다 위에 두고 결과적으로 불순종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녕과 마음의 평안과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로 봄으로써 사울같이 갈등합니다. 결국 육신을 따르는 망령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지난 3년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목회하고 지켜봤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은요, 그는 눈에 보일 뿐이죠. 실제로는 출석교인 100명 미만이 90%입니다. 90%가 출석교인 100명 미만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3년은요, 가장 어디에 타격을 줬겠습니까?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100명 미만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적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끝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전만큼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상처를 받을까 봐요. 그래서 조국교회는 지금 치명적인 위기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덕분으로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시대, 왕국 시대 가장 아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어떻게 되죠? 사울 왕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전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꾸중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기 변명을 가지고 사울 왕처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자들에게 꾸중과 책망을 할 수 없다면요, 그 교회는 정말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조국 교회는 돈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수단화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에서 오는 우리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경험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변명 속에서 젖어 있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말씀 길갈로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앞에 블레셋과 같이 그런 강력한 실력자들이 세상에 절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그들과 함께 경쟁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까? 길갈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길갈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방식 때문에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세상은 착취하고 축적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가되어지면 의로운 방식이 구가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랬습니다. 의와. 여러분 세상의 결핍 때문에 다고 축적해야 돼, 끊임없이 축적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원의 부여함을 통하여 섬기고 나눠주고 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희락, 행복해지는 삶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상황, 자기의 여건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황보다 밑에 두는 이 현상을 역전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증명되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언약을 높이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블레셋 13만 5천을 훨씬 넘었으면 여러분 그럼 철뱅거가 3만 대나 되어지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되고 나에게는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기다려진다고 이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이런 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재단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모든 상황보다 위에 두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위에 두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파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우리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로마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요. 로마가 복음에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통치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고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역사는 누가 이룬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1장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문물 좋은 자가 많으냐?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 약한 것이고 세상에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자들인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트롱성 같은 그 로마가 뒤집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절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로마는 법을 구했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양리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그러면서 이 논리를 펼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이게 압도되면요. 전혀 다른 문제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철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보병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규모 앞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두 전쟁요. 사울과 600명과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쟁 사이에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누구의 승리로 끝나죠?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큐티하시죠? 큐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 때문이죠. 요나단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칼을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기 때문에 불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몸을 홀로 여러분 그 엄청난 부대 앞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이 처분, 자기의 생사의 처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겸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던지더라도 던짐을 받더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심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백은 뭐죠?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직분자도요.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 하지 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비난하고 뭐 이런 짓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명을 거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 성령 충만한 시대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도 오늘 투표를 통해서 비택되어야 하는 분들도 이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길갈로 갑시다.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심체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갈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길갈로 가서 약속의 말씀의 상황보다 더 높게 등으로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끊어야 될 것 아버지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굴복시켜야 될 것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복음과 통일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이 피없는 통일과 아버지의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일과 이 지역사회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드립에서 준비한 대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Oh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음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갈로 가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데 오로지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풍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응음과 11조 목조 응음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며, 가정과 생업터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넘치는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감립 주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성천 예배가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를 보시고요.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서 11시에 성천 예배를 드리고 만찬 후에 정거인 축제를 가집니다.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주차하시고요. 교회 차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이한리 이정호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사경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가 차량 노후에 따라서 새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안전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두금, 우리 김승현 집사님 모친 구원을 위해서, 또 박필수 성도님, 또 한민숙 권사님, 이성구 장로님 이번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붙드시는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교동 충만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전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이어서 장로 안수 집사 근사 피택을 위한 투표를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건해 주시고 교회 학교도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